제가 90년대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그 시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검정고시를 하던 그 무렵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검정고시라고 하는 거 준비한다라고 하는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장 생활하고 있는데 공장 생활 하다 보니까 늦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학원 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고 공부는 할 틈은 안 되고 기회도 없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결단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남가주 형제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청년부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10월에 서울에 가서 한번 뵀고요. 그리고 이분이 올해 10월에 한국에 다시 한번 오시는데 10월쯤에 우리 교회로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와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분이 이천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청년부 담당하시면서 그날 사실은 본문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 말씀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은 할 수 있는데 왜 망설이고 안 합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그분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머릿속에 띵 했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의 그 말씀은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공부 시작하라고 하시나 보다. 지금까지 공부하겠다고 기도했으니 이제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저런 핑계로 상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또 미루었어요. 안 되겠지? 그래. 시간을 만드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뒤로 미뤘어요. 또 미뤘어요. 핑계대고 미뤘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에 그때에는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해주셨는데 제 자랑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암송했어요. 근데 그 요나서 말씀을 강해해 주시는 중간에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핑계대고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에 그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렇고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망설였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공부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벽이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공장 가서 사장님 만나서 나 이제 공부할 건데 내가 하루의 일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 1시간만 일찍 끝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그 1시간 빠지는 거 제가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안한 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 그만두고 공부할 수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목사님께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딱 출근해서 선생님하고 바로 단판 지었어요. 멋있지 않나요? 안 멋있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퇴근 시간 맞춰서 끝날 때쯤 사장님하고 면담해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공부한다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지. 그 대신에 네가 책임을 다한다니 너를 믿고 1시간 일찍 가라. 그래서 그날부터 1시간 남보다 일찍 끝나서 서울의 신설동에 수도학원을 등록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검정고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그 2번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미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움직여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쫙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잘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수건 사업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난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그들은 큰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에서 다 한자리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오랜 수건 사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려고, 그걸 잔치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모인 목적은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 이 큰 기쁨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함인데, 그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죠. 에스라에게 율법의 전문가였던, 율법에 능통하였던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어려울 때는 말씀을 잘 듣거나 잘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무언가 큰 일을 이루고 큰 은혜를 얻고 큰 업적을 이루어서 대단히 축하할 일을 맞이했을 때, 영광을 얻었을 때 놓치기 쉬운 게 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얻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러할 만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를 돌이켜보면, 먹고 살만하면 우상에 빠지고, 먹고 살만하면 죄에 빠지고, 먹고 살만하면 괜찮아질만 하면, 편안해질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기쁠 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에서 회복의 은혜를 얻고 또는 직분자가 되어서 큰 기쁨을 누렸을 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취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에 우리도 충분히 기뻐하고 큰 영광에 취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큰 업적을 이루었으니, 큰 응답을 얻었으니, 큰 은혜를 얻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큰 은혜를 얻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기본은, 신앙의 출발은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만하지 않고,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갈 때 그래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방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타락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성도를 움직이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귀환 때에 그 귀한 세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 때문에 왔고 성벽 재건 때문에 와서 그 일을 이룬 것으로 우리의 목적 다 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입니까?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렸던 신앙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회복,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시 시작될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른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제사장 무리가 좌우편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전 단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실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움직일까, 이런 생각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는 있지만 집에 놓고 온 일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잡다한 생각 때문에 말씀은 들려지는 것 같은데, 말씀은 선포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집에 가 있거나 아들에게 가 있거나 딸에게 가 있거나 다른 어떤 사업적인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처음에 한두 사람이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들은 일어섰던 그들의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합니다.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멘의 소리는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랜 시간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사무침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 하나만, 이 말씀이 에스라가 읽고 있는,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니 그들은 답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짐을 통해서 그렇게 에스라의 입에서 나온 에스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래서 반응했고, 그래서 엎드렸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또 다른 어떤 예배라든지 다른 어디에서든 TV에서도 듣고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니 귀로 이렇게 듣고 흘러가는 것 말고요. 그 말씀이, 그 설교 말씀이, 그 TV에서 들려지는 그 설교 말씀이, 주일날 들려준 그 말씀이, 수요일날 들려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다만 목사의 입을 빌려서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런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 말씀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수백 편의 설교를 듣고 명설교자의 설교를 빠짐없이 다 들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좋은 설교,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설교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빠짐없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불행한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설교 잘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율법의 책을 낭독하니 그들은 펑펑펑 눈물까지 쏟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그들에게서 통곡이 일어납니다. 9절의 말씀에 그들이 눈물로 반응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울게 하시고 나를 통곡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통곡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는 슬퍼서 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한 때문에 서러워서 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게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인지 그 말씀이 들려지니 그 백성들은 눈물로 화답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울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 목사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제가 울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여러분들에게 눈물은 쏟아질 것입니다. 왜요? 노 목사가 감동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눈물이 아니라 그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가 안타까운 거죠. 들려지지 않을 때가 안타까운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도 모르겠고, 들었는데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었는데 힘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반응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는 농담으로 들었고 다 농담으로 들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차도 마시고 대화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평일에 주로 뭐 하세요? 뭐 하고 보내세요? 그래서 주일 준비도 하고요, 설교 준비하고요, 뭐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마요. 그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잘한다고 성도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설교 듣고 변했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얘기예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안 바뀐다는 말이 웃으며 지나간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새겨들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감상용 설교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상용. 요즘 시대 설교 홍수 시대죠. 설교 못 듣는 시대 아닙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설교, 원하는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상에 빠져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 가운데는 여기도 포함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정확하게 해야죠. 그런데 듣기 좋은 감상용 설교 정도로 끝을 내버린다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골라서 뽑아내서 성도들이 그냥 아멘,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낸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목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많이 하지만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화가 날 때 언제인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주는 자녀는 기쁨이죠. 부모님이 말하는 거 잘 따라주고 잘 들어주고 행동으로 옮겨주면 진짜 그 자녀가 효자, 효녀죠. 그런데 언제 화가 나냐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때, 지 마음대로 할 때,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은,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할게요, 그래놓고 안 움직여요. 그럴 때 부모의 심정 뭐예요? 화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듣고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요.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고 아멘하고 화답했고 은혜 받았다고 화답을 했는데,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 속에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말씀을 듣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듣는 것으로 감상용으로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차라리 듣는 것이 목적이고 감상하기 좋은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좋은 강의들 많습니다. 세상에 명강사들 널려 있어요. 요즘에 TV 보니까
역사학, 세계사나 한국사의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풀어내는 강사들, 명강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사람을 웃겨주는, 즐겁게 해주는 그런 토크쇼도 되게 많아요.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감상용이 목적이라면 그런 거 듣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하기도 합니다. 또 헌신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 똑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통곡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떤 삶으로 바꾸어줬느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감상하기 좋은 말로 듣고 끝나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소망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찾아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물론 저도 피곤할 때는 졸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어떤 만났을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저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머리가 참 곤란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앞에가 가마가 있어서 머리가 여기가 이상해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걸 뭘 발라서 죽이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소가 핥았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는. 근데 이걸 청년 때 가리고 싶어서 머리를 조금 더 길러서 파마를 했어요. 상상되세요? 파마머리. 얘가 여기 와서 파마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근데 청년 때는 파마도 하고 머리에 염색을 한번 했어요, 제가. 교사할 때. 그런데 이 염색할 때 너무 물을 빼놔가지고 이 머리가 갈색보다 더 연하게 나왔어요. 애가 이상해졌어요. 진짜 동남아에서 온 애 같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고 주일날 아침에 교사 경건회를 갔는데 그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경건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하시다가 저를 콕 집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저를 보면서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딴 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사가 돼가지고 머리는 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교사가 애들한테 본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해요. 근데 거기서 머리가 노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음날 월요일 날 바로 가서 다시 시커멓게 물들이고 파마머리 싹둑 잘라버렸어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 잘했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건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더 쉬우냐면 목사님이 말하면 기분 나쁘게 나를 콕 집어서 얘기해. 기분 나쁘게 내 머리 노란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해. 나도 멋내고 싶어서 했는데 존중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상처받았어. 우리가 쉽게 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듣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아무리 많은 걸 쏟아내도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말만 하는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시지요. 성령의 은혜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적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찢기고 상한 심령을 때로는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힘과 소망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해야 해요?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어서 내가 움직이겠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이 말씀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명맥은 이어오고 있지만 정체되어 있다면, 또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면,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신앙이 불완전한 사람, 삶의 힘을 얻고 싶은 사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잠시 실패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 마음이 무겁고 상처받았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렇게 무기력함에 떨어져 있는 사람, 오늘 지금 이 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이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찾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